우리 지난주일은 우리 안용백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나눠 주셨고, 이제 다시 또 우리 산상설교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그 산상설교 말씀 중에서 5번에 걸쳐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지난주 시간에 첫 시간으로 나눴죠. 기억하시나요? 팔복에 대해서 우리 산상설교를 시작하는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팔복에 관한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시간 관계상 팔복을 좀 다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 볼 수 없어서 좀 너무 아쉬웠습니다. 오늘은 빛과 소금으로, 빛과 소금의 그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빛과 소금 하면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딱 있습니다. 영화도 아니고 무슨 장면이냐, 마치 이렇게 그 화면처럼 딱 이렇게 제 기억 속에 그림처럼 남아있는 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 근처에 있는 그 대학이 아니라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인데 제 기억으로 그 학교가 신설동하고 아마 안암동 그 사이에 이렇게 있었던, 그 중간에 제가 늘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 학교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던 학교였는데,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정문이 보이고요. 그 정문 안쪽으로 너머로 이렇게 운동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운동장 뒤쪽으로 학교 그 건물이 교사가 있는데, 거기다가 글씨를, 아주 큰 글씨를 붙여놨는데 뭐라고 붙여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학교 이름이 대광고등학교예요. 아마 그 큰 대자 빛광자, 그래서 큰 빛, 빛이 되라 그랬으니까 그런 그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이 기독교 재단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이제 기독교 재단에서 그 설립한 학교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기독교 재단에서 설립한 학교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 그 생각이 나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굉장히 그 기독교 재단에서 세운 아주 역사도 굉장히 깊고 또 전통이 꽤 오래된 그 학교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번에 처음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거는 그 설립자가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나요? 한경직 목사님, 한국의 가장 그 존경받는 우리 목회자 이셨죠. 돌아가셨으니까 원래 그 북한에서 그 6.25 전쟁 이전에 북한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내려오셔서 영락교회, 여기 있는 영락교회 말고 우리 서울에 있는 그 영락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신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저도 실제로 그 청년 때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 그 쓰신 책을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한경진 목사님이 설립한 그 학교라는 것을 알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빛과 소금 하면 교회 이름 굉장히 많죠. 여기 이 지역에도 빛과 소금의 교회가 있습니다. 또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 광염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원래 제 교회는 아니고 그냥 친구 교회였는데, 친구 따라서 저도 몇 번 이렇게 갔었던 교회이기도 한데,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광염, 그것도 그렇죠? 빛광자, 또 그 소금염자, 그래서 아마 빛과 소금의 교회 이런 뜻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빛과 소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사실은 제가 빛과 소금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그 한 단락이거든요. 이어지는 말씀이어가지고 제가 원래는 그렇게 다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오늘 또 특별히 또 설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떡국도 드셔야 되고 있다가 그래야 되는데, 또 제가 또 바쁜데 또 말씀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쉽지만 오늘은 빛과 소금 중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과 빛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먼저 나오고 이제 빛에 대한 말씀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빛과 소금과 빛 중에서 소금만, 소금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소금 위주로 소금 말씀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 뭘 말씀하시는 건가, 그리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앞부분에 보시면 또 안 나오는데요. 또 안 나오네요. 저기 좀 전사님 좀 봐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이 바로 팔복이 끝나고
이어지는 그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팔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내적인 소양이다. 그래서 그런 소양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누리게 된 복, 그리고 그 복된 삶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 팔복이다.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팔복이다. 그러니까 팔복은 뭡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그러니까 13절부터 16절 빛과 소금에 대한 비유는, 이거는 자기 자신의, 그리스도인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그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제 나옵니다. 좋으네요. 여기 저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바로 앞에 11절, 12절, 그러니까 팔복의 끝에 부분에 보게 되면, 원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이, 그러니까 11절, 12절 이 부분이 팔복하고 오늘 말씀, 그 빛과 소금의 비유를 이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한글 성경으로 잘 안 나타나요. 정확하게 아는데 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 구조상으로 보면 이게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희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런 사람들 복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는, 세상의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보호받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나타나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근데 원어 성경을 보시면 또 이런 그 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좀 특이한 게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지금 소금이 아직은 아닌 거예요. 아직은 소금이 아니지만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너희는 소금과 같은 존재다, 이런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미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든지 이미 소금과 같은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소금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냥 딱 선포하시고, 예수님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딱 선포하시고 시작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소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요? 소금 너무 잘 아시죠? 소금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게 소금입니다. 저 여러분들 집에 부엌에 가보시면 소금들 다 있으시죠? 소금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멀리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집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 그 식당에 부엌에 가도 거기도 이제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을, 오늘 이제 설날이라서 떡국을 이렇게 먹는 건데 거기다도 소금을 넣으셔야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금을 쳐 넣으시면 안 되시고, 죄송합니다. 소금을 쳐 먹으면 안 되고 소금을 넣어 먹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금을 쳐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혼났습니다. 야단맞았습니다. 소금을 쳐 먹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하니? 소금을 넣어 먹는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아주 조심합니다. 말할 때 소금을 넣어 드셔야 됩니다. 아무튼 최근에 우리 정홍훈 집사님한테 제가 팁을 하나 배웠습니다. 알게 된 사실인데요. 커피를 내릴 때도요, 거기다가 이렇게 소금을 넣어서 내리면 훨씬 맛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맛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이제 살기가 너무 힘들더랍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죽어야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죽기 위해서, 확실하게 자살하기 위해서 염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주 강한 산이죠. 저는 화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염산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가지고 이거 안 죽을 수도 있겠다. 확실하게 염산에다가 양잿물까지 섞어서 같이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당연히 죽었겠죠. 뭐 그렇게 강산, 양잿물은 아주 강염기예요. 강알칼리예요. 아주 스트롱한 알칼리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다고 합니다. 제가 화학을 공부해서 제가 좀 아는데요.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염산이 저 HCl이거든요. 그 다음에 양잿물이 NaOH예요. 근데 저기 이제 물에 이게 둘이 녹으면서 어떻게 됐냐면 HCl에서 Cl이 오고 그다음에 Na 그 양잿물에서 Na가 오니까 저게 NaCl이 되잖아요. NaCl이 저게 소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H2O는 잘 아시잖아요. H2O는 저게 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금물이 돼 버린 거예요. 이게 염산하고 양잿물하고 섞이면서 이게 소금물이 돼 버리는 바람에 이 사람이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간에 소금을 먹고 어떻게 죽겠습니까? 소금은 이렇게 화학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공장에서 소금을 만드는데 저렇게 독극물을 써가지고 독극물이죠. 독극물을 써서 이렇게 뭐 위험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만든다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로서리에 가시면은 아마 좀 싼 소금, 조금 값이 싼 소금이 있을 텐데 아마 그거는 아마 공장에서 만든 그 소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소금은 어디서 많이 얻습니까? 그냥 우리는 소금하면 자동적으로 바다에서 얻는다. 맞습니다. 바닷물 안에 소금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바닷물 한 컵을 글쎄 모르겠어요. 저도 자료를 봐서 한 컵이라고 하면 뭐 커피컵인지 뭐 이렇게 큰 글래스인지를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컵을 바닷물 한 컵 안에 소금이 50g이 들어가 있답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만약에 바닷물을 전부 다 말려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지만 바닷물을 전부 다 말리면 소금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금이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이 육지를 다 덮는데요. 50m 높이로 덮는답니다. 50m면은 건물로 따지면 한 10 몇 층이죠? 한 15층 정도 높이로 이렇게 다 덮어버리는. 그러니까 소금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바닷물 안에.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뭐 소금하면 당연히 바다에서 얻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좀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어떤 바위 같은데 그 소금으로 이렇게 장식 그 전등 같은 거라고 하나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바위에서 얻는 소금인데요. 요거를 이제 암염이라고 하죠. 이게 암염이 한국하고 일본에는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사실은 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암염이 제일 많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70%가 그 암염을 통해서 소금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소금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어떻습니까? 바다가 없는 나라니까, 바다가 없으니까 특히 예수님 때는 이 소금 하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금이, 우리는 소금하면 자연스럽게 바다에서 얻는 소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금은 대부분 암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사해 아시죠? 사해는 그냥 민물이지만 굉장히 짜잖아요. 빠져나가는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사해에서도 소금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소금을 이렇게 얻기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소금은 암염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금하면 어떻습니까? 뭐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는 게 짠맛을 낼 때 쓰는 거, 먹는 거, 조미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먹는 데는 아주 제가 이번에 소금에 대해서 확실히 연구를 했습니다. 먹는 데 쓰는 소금은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90%는 뭐 공업용, 의향용 이런 데로 쓴다고 합니다. 소금이 쓰이는 곳이요? 14,000군데가 된다고 하네요. 자, 예를 들자면 우리 병원 가시면은 링거 맞으실 때 그게 소금물이에요. 7%짜리 소금물, 식염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그 눈 올 때 소금 뿌리면은 얼질 않죠. 얼음도 녹잖아요. 요새는 사실은 그 마그네슘 클로라이드를 쓰기로 해요. 염화 나트륨인가요? 마그네슘, 염화 마그네슘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성경에서도 소금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6가지로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이다라는 면에 봤을 때에 이 세상에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어떤 생명일까요? 특별히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소금의 역할은 방부제 역할,
입니다. 그래서 생선이나 또 고기 이것을 보존하는데 사용되는 게 소금입니다. 잘 아시죠? 우리 저도 되게 좋아했는데 안동 강 고등어 이제 이런 거. 저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그 어머니 보니까 그 생선에다 이렇게 소금을 뿌려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렇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방부제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대로 이 세상이 부패했다. 아이고 이놈의 세상 그냥 다 썩었어, 다 썩어 문드러졌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욕을 할 자유는 물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금은 맛을 내는데 사용이 되죠. 그런 역할,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소금의 역할을 보면 짜게 하는, 맛을 내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소금의 맛을 내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을 맛을 내려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소금을 써서는 안 되죠. 보통 물에 녹여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금이 녹아서 짠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습니까? 드러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숨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로 우리 치료제 역할을 합니다. 에스겔 말씀, 에스겔 16장 4절에 보시면 신생아를 소금으로 닦아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다섯 번째로 소금은 순결한 희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희생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시죠? 레위기, 자동적으로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제물을 드릴 때, 특히 모든 곡식 제물을 드릴 때 거기다가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오늘 말씀, 세상의 소금. 세상의 소금,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나 땅이나 땅의 소금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위에서 채취하는 암염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는 소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다,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자기들만 거룩하다, 자기들만 착한 사람들이다, 의로운 사람들이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떻다? 불결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그런데 그래서 배척을 했습니다. 구분을 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이러한 불결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격리시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 또 그러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운데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3절 뒷부분, 두 번째 부분을 보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어떻게 소금이 짠맛을 잃게 되죠? 소금이 원래는 짰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김이 빠지면, 우리 콜라 그렇잖아요. 콜라 그냥 이렇게 탁 치면 그냥 탄산이 확 나오는데 그냥 한 며칠 놔두면 탄산이 다 없어져가지고 이게 탁 틀어도 탁 열어도 김이 빠져가지고 하나도 안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소금이 처음엔 짰는데 나중에 안 짜진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소금을 천일염,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는 소금, 아니면 공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장에서 만든 소금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런 소금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짠맛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냥 놔둬도 짜요, 계속. 그런데 이 암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그 암염에는요, 불순물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잘못 보관을 하게 되면 염분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짠맛이 없어져 버리고 찌꺼기만 남아가지고 짠맛을 전혀 낼 수 없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쓰레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길에다 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 옥상에다가 이스라엘 그 집들 그 기억나시죠? 사진에서 본 것처럼 그냥 이게 흙으로 돼 있잖아요. 옥상에다가 얹어가지고 그 던져버려가지고 그 흙을 딱딱하게 거기다 밟아서 흙을 딱딱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13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짠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면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고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소아시아,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지역이 소아시아예요. 바울이 다녔던 그런 지역들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번창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은 전부 모슬렘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냥 교회는 그냥 유적, 박물관처럼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관광지처럼 이렇게 바뀌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럽은 어떻습니까? 대단한 그 기독교의 그 본산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침례교, 지금 우리 교회 침례교회잖아요. 이 남침례교단이, 이 남침례교회가 영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뉴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영국에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안 되니까 교회 건물을 팔아가지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있고 또 그 모스크로 바뀌고 있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다닌다, 그냥 일단 크레딧 따고 들어갔어요. 그냥 이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냥 일단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심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뉴스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 가지고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부분을 가지고 논문을 쓰고 있어요. 이게 논문을 한 편 쓸 정도로 이게 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아주 귀한 존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소금과 같은 존재. 소금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습니까?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어디서나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종교적으로 귀족적인, 귀족 아시죠? 좀 특별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전통, 종교적인 형식에 얽매여 가지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거기 등장하는 등장인물, 레위인, 제사장 어땠습니까? 전혀 돌보지 않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세리 창기하고 어울린다고 해서 예수님 욕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욕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다고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 소가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 소를 꺼내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구덩이에 빠진 소를 꺼내내는 게 그걸 일이라고 봤을까요? 일이 아니라고 봤을까요? 아니 지금 저희 말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 율법에 따르면 어떤 게 맞습니까? 율법에 따르면 꺼내내도 됩니다. 그건 일이 아니에요. 왜? 그걸 꺼내지 않으면 그 소가 죽을 수가 있잖아요. 소는 재산인데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괜찮습니다. 그 유대인들 율법에 따라서 그냥 구덩이에 빠진 소를 꺼내낼 수 있어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일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건, 병을 고치는 거는 이건 일이라고 봤어요. 이건 안 된다. 이건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소는 죽으면 안 되니까, 내 재산은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은 죽든 어떠든, 병들어서 죽든 어떠든, 십계명 저기 율법을 들이대면서 그거는 안 돼.
그러면서 내 거는 이건 안 되니까 나는 이건 구해도 돼.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상당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종교적 귀족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사람들의 그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다 치고 저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잘 믿어요. 하나님 잘 믿는데 너무 믿음이 좋은데 딴 사람한테는 용서를 못하고 관용도 없고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회사 일, 비즈니스, 커스터머한테는 그냥 대충대충 엉터리로 이거는 안 되는, 이거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거는 안 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겸손하게 그리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너희는 세상의 보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왕이면은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보석이다. 얼마나 좋아요? 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 보석 좀 비싸면 너희는 금이다, 은이다, 아니면 진주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보석은 어떻습니까? 귀하게 대접받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보석처럼 귀하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소금처럼 좀 더러운 것, 좀 지저분한 것, 추한 것 이런 데 녹아 들어가서 맛을 내고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녹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 희생,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희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말은 청산유수인데 말만 잘하지 조금이라도 손해되는 거 안 하려고 그래. 이런 분들 많잖아요. 결국 자기 희생을 실천하는 그 사람, 이것이 바로 이런 사람이 이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 신앙생활,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러나 실천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존재다. 오늘 말씀에서 소금은 녹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 이렇게 한 알갱이 한번 이렇게 한 알갱이 이렇게 한번 해보셨어요? 네, 이렇게 드셔보셨어요? 그건 안 짭니다. 그렇게 먹으면은 짜지가 않습니다. 소금은 좀 많이 있어야지 짠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국에다 너무 소금 많이 넣으면 너무 짜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은 많을수록 모일수록 어떻습니까? 짠 맛이 나는 게 소금입니다.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소금처럼 모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악한 일, 불의한 일,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건 혼자서도 가능하죠? 잘해요. 혼자서도 그냥 나쁜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어려워요. 연합해야지만 온전히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 소독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어려운 박해,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연합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가능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소금처럼 연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미 세상에 already 세상에 소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정체성이 소금이에요.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금, 이
이 세상에 소금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 자체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악을 방지하고 이 세상을 보존하고 이 세상에 맛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산속에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로소리 앞에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 그것을 보고, 그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착한 행실, 선한 삶은 필수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 그것은 뭡니까? 본질이에요. 그냥 그것은 특성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 착한 행실, 선한 삶, 이건 이꼴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착한 행실, 선한 삶을 살지 못한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착한 행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아무 쓸모없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맛을 잃은 소금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거, 그 믿음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착한 행실, 16절에 선한 삶, 하나님 믿는데 삶이 선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떨어질 수 없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선한 삶을 산다, 착한 행실을 갖는다, 이 둘은 떨어질 수 없는 개념이다. 붙어 다녀야 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한 주간, 그런 삶 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